할렐루야. 오늘은 8월 19일 월요일입니다. 오늘도 정시 매일 예배 함께한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며 예배의 자리로 나가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488장 이 몸의 소망 무언가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하 25장 13절부터 3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함께 받들어 읽겠습니다. 갈대아 사람이 또 여호와의 성전에 두 놋 기둥과 받침들과 여호와 성전의 놋 바다를 깨뜨려 그 놋을 바벨론으로 가져가고 또 가마들과 부삽들과 부집개들과 숟가락들과 섬길 때 쓰는 모든 놋그릇을 다 가져갔으며 시위대장이 또 불 옮기는 그릇들과 주발들 곧 금으로 만든 것이나 은으로 만든 것이나 모두 가져갔으며 또 솔로몬이 여호와의 성전을 위하여 만든 두 기둥과 한 바다와 받침들을 가져갔는데 이 모든 기구의 놋 무게를 헤아릴 수 없었으니 그 한 기둥은 높이가 18규빗이요 그 꼭대기엔 놋 머리가 있어 높이가 3규빗이요 그 머리에 둘린 그물과 석류가 다 놋이라. 다른 기둥의 장식과 그물도 이와 같았더라. 시위대장이 대제사장 스라야와 부제사장 스바냐와 성전 문지기 세 사람을 사로잡고 또 성중에서 사람을 사로잡았으니 곧 군사를 거느린 넷이 한 사람과 또 성중에서 만난 바 왕의 시종 5사람과 백성을 징집하는 장관의 서기관 한 사람과 성중에서 만난 바 백성 60명이라.
시위대장 느부사라단이 그들을 사로잡아 가지고 리블라 바벨론 왕에게 나아가매 바벨론 왕이 하마 땅 리블라에서 다 쳐 죽였더라. 이와 같이 유다가 사로잡혀 본토에서 떠났더라. 유다 땅에 머물러 있는 백성 곧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남긴 자라. 왕이 사반의 손자 아이감의 아들 그달리아가 관할하게 하였더라. 모든 군대 지휘관과 그를 따르는 자가 바벨론 왕이 그달리아를 지도자로 삼았다함을 듣고 이에 느다니아의 아들 이스마엘과 가랴의 아들 요하난과 느도바 사람 다누메시의 아들 스라야와 마아가 사람의 아들 야사니아와 그를 따르는 사람이 모두 미스바로 가서 그달리아에게로 나아가매 그달리아가 그들과 그를 따르는 군사들에게 맹세하여 이르되 너희는 갈대아인을 섬기기를 두려워하지 말고 이 땅에 살며 바벨론 왕을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가 평안하리라 하니라. 7월에 왕족 엘리사마의 손자 느다니아의 아들 이스마엘이 부하 10명을 거느리고 와서 그달리아를 쳐서 죽이고 또 그와 함께 미스바에 있는 유다 사람과 갈대아 사람을 죽인지라. 노소를 막론하고 백성과 군대 장관들이 다 일어나서 애굽으로 갔으니 이는 갈대아 사람을 두려워함이었더라. 유다의 왕 여호야긴이 사로잡혀간 지 37년 곧 바벨론의 왕 에윌 무로닥이 즉위한 원년 12월 그달 27일에 유다의 왕 여호야긴을 옥에서 내놓아 그 머리를 들게 하고 그에게 좋게 말하고 그의 주위를 바벨론에 그와 함께 있는 모든 왕의 주위보다 높이고 그 죄수의 의복을 벗게 하고 그의 일평생에 항상 왕의 앞에서 양식을 먹게 하였고 그가 쓸 것은 날마다 왕에게서 받는 양이 있어서 종신토록 끊이지 아니하였더라.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오늘로서 열왕기하의 말씀이 이제 맞춰지게 됩니다. 열왕기 상하의 책은 어떤 말씀이냐면 솔로몬 왕 이후로 분열된 남유다 20명의 왕, 또 북이스라엘 여러 명의 왕들의 역사를 중심으로 기록한 이스라엘 역사책이죠. 그리고 그 역사에 대단원의 막이 내려지면서 이스라엘 역사도 끝이 나게 됩니다. 남유다 시드기야 왕이 취한 반바벨론 정책으로 인해서 다시 바벨론의 3차 침공을 당하게 되고 예루살렘은 1년 6개월 동안 저항하게 됩니다. 그러나 결국 예루살렘 성이 바벨론에서 함락되고 예루살렘은 완전 초토화가 되죠. 시드기야를 비롯한 많은 백성들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게 되고 많은 유다 지도자들이 죽임을 당함으로써 하나님께서 세우신 남유다는 완전히 멸망하게 되었습니다. 이때가 주전 586년입니다. 북이스라엘 주전 722년에 아수르 군대에 의해서 멸망한 이후에도 약 140년 가까이 존속해왔던 남유다 역시 결국 바벨론에 의해서 망함으로 역사의 종지부를 찍게 되었다는 것이죠. 무엇보다도 예루살렘 성전도 무너졌다는 거죠. 우리 본문 13절부터 1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갈대아 사람이 또 여호와의 성전의 두 놋 기둥과 받침들과 여호와의 성전의 놋 바다를 깨뜨려 그 놋을 바벨론으로 가져가고 또 가마들과 부삽들과 부집게들과 숟가락들과 섬길 때 쓰는 모든 놋그릇을 다 가져갔으며 시대장이 또 불 옮기는 그릇들과 주발들 곧 금으로 만든 것이나 은으로 만든 것이나 모두 가져갔으며. 자, 이 말씀에 보면 바벨론 군대에 의해서 예루살렘 성전이 철저하게 약탈당하고 있습니다. 이미 1차, 2차 침공 때도 많은 것을 약탈당했는데 그나마 남아있는 모든 것들이 모조리 약탈당함으로 인해서 그야말로 성전은 폐허가 되고 말았다는 것이죠. 여러분, 나라가 망한 것도 받아들이기 힘든 일이었지만 성전이 무너지고 폐허가 되는 것을 본 유대인들은 그야말로 충격 그 자체였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계신 성전이 저렇게 파괴되고 폐허가 될 수 있을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상황을 받아들일 수가 없었던 것이죠. 그렇게 사랑했던 예루살렘 성벽도, 그렇게 믿었던 예루살렘 성전도 남유다를 지켜주지 못했다는 겁니다. 이 상황을 통해서는 두 가지 영적 교훈을 발견하게 되는데요. 첫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지켜주시지 않으면 아무리 견고한 성벽도 우리의 안전을 보장해주지 못한다는 것이죠. 바벨론 군대의 공격을 받자 시드기야는 천연 요새였던 예루살렘 성벽을 믿고 의지합니다. 그리고 1년 6개월 동안 버티며 저항을 했던 것이죠. 그러나 결국 그 성벽이 무너지게 됩니다. 성벽이 남유다를 보호해주지 못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에 깨어 있음이 허사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은 오직 하나님을 피난처로 삼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주는 교훈은 뭐냐면 하나님께 대한 바른 신앙과 참된 경건을 수반하지 못하는 종교의식은 아무 쓸모가 없다는 것이죠. 유다 백성들은 예루살렘 성전을 매우 거룩하게 여겼지만 환난 날에 결코 성전이 그들을 지켜주지 못했다는 거예요. 보호해주지 못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성전 자체가 철저히 약탈당함으로 완전 폐허로 변하고 말았는데, 이것은 눈에 보이는 성전 건물의 웅장함을 자랑하기보다 과연 자신들이 하나님과 어떤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지 살펴봐야 함을 일깨워주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결코 눈에 보이는 성전이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아무리 성전을 으리으리하게 화려하게 웅장하게 지었을지라도 하나님께서 그것을 떠나시면 그냥 건물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이죠. 몇천 명이 한꺼번에 들어가는 대형 성전이 중요한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자랑할 게 아니라는 것이죠. 그곳에서 성도들이 얼마만큼 하나님과 영적 깊은 교제를 갖고 전심으로 예배드리며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경험하느냐, 그것이 중요한 것이지, 성전의 외형과 규모가 결코 중요하지 않음을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지는 것을 보면서 우리는 깊이 깨달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남유다의 멸망이 얼마나 허망한 결론입니까? 하나님은 800년 전에 그들 애굽 땅에서 인도해 내셔서 가나안 땅에 정착하게 하셨고, 가나안 땅을 언약의 땅이라고 하시며 그들이 그곳에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도록 축복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의 그 축복을 지키지 못하고 바벨론으로 끌려가거나 아니면 이전 애굽의 노래 살았던 때와 같이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고 말았다는 것이죠. 이렇게 허무한 결론으로 유다의 역사는 끝이 나 버립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통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수포로 돌아가는 것처럼 보인다는 것이죠. 그러나 끝날 때까지 끝난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성경은 갑자기 37년이라는 시간을 건너뛰어서 여호야긴의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본문 27절, 2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유다의 왕 여호야긴이 사로잡혀간 지 37년, 곧 바벨론의 왕 에윌무로닥이 즉위한 원년 12월 그달 27일에 유다의 왕 여호야긴을 옥에서 내놓아 그 머리를 들게 하고 그에게 좋게 말하고 그의 주위를 바벨론에 그와 함께 있는 모든 왕의 주위보다 높이고 그 죄수의 의복을 벗게 하고 그의 일평생에 항상 왕의 앞에서 양식을 먹게 하였고, 여호야긴 왕은 이전 바벨론의 2차 침공 때 바벨론의 포로로 붙들려온 왕이죠. 그런데 그가 37년의 옥살이를 끝내고 드디어 석방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엘무로닥이 왕이 되었을 때 아마도 왕이 된 기념으로 특별 사면을 내린 것 같습니다. 머리를 들게 하고 항상 왕 앞에서 양식을 먹게 했다는 것은 다시금 왕으로서의 지위가 회복되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바벨론으로 끌려온 수많은 약소국들의 왕들이 있었지만 특별히 여호야긴 왕은 바벨론 땅에서 다른 왕들보다 특별 대우를 받으며 새로운 삶을 시작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특별히 성경학자들은 여호야긴이 그 긴 옥살이를 통해서 진심으로 하나님께 회개하고 하나님 또 믿고 의지함으로 인해서 그 힘든 30년의 옥살이를 견뎌냈을 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 믿음이 있으니까 그 긴 30년의 시간도 이겨내지 않았을까. 아마도 믿음이 없었다면 심신이 병들어 죽고 말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무엇보다 여호야긴의 석방은 장차 있을 남유다의 회복을 상징한다는 것이죠. 비록 지금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와 사는 신세이고 예루살렘 모두 황폐해졌지만 남유다 백성들이 믿음을 포기하지 않고 소망을 가지고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에 남유다를 다시 회복하실 것을 여호야긴의 석방을 통해서 암시하고 있다는 겁니다. 비록 열왕기하는 예루살렘 성벽이 무너지고 또 성전이 파괴되는 남유다의 패망으로 끝나는 절망적인 이야기지만, 그러나 다시금 회복을 꿈꾸고 바라볼 수 있는 희망적인 이야기로 열왕기하를 마무리하고 있다는 것이죠. 중요한 것은 바벨론의 포로 기간 동안에 남유다 백성들이 믿음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자신들의 잘못을 회개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만 붙드는 신앙으로 다시 서야 하는 것이죠. 결국 열왕기하의 마지막 메시지는 어떤 메시지일까요? 하나님께서 반드시 남유다를 회복하신다는 거예요. 이것이 열왕기 상하의 마지막 결론입니다. 정말 한심하다고 할 수밖에 없는 왕들의 이야기를 우리가 보았지만 그 마지막에 구원의 손길을 펴시고 회복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이야기로 열왕기 상하가 마무리되고 있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는 이 열왕기의 마지막 말씀을 보면서 우리의 삶 역시 아무리 절망적이고
또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 이 나라가 아무리 깊은 어둠 가운데 있을지라도 그러나 여전히 하나님은 일하고 계시고 구원의 역사는 계속된다는 것을 믿으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정말 끝날 때까지 끝난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의 끝은 하나님의 새로운 시작의 출발점입니다. 소망의 시작이죠. 여러분, 그러므로 이 절망과 어두운 시대를 우리가 믿음으로 이겨내서 하나님 안에서 참된 회복을 경험하고 또 시대의 구원과 복음을 삶으로 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지난날 많은 하나님의 은혜를 누렸고 또 하나님의 백성이라 불렸을지라도 그것이 죄악에 대한 심판을 막을 수 없음을 깨닫습니다. 그러니 어떤 상황에서도 주님만 의지하게 하시고 죄에서 돌이키며 하나님의 백성답게 믿음으로 살아가도록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지켜주지 않으면 아무리 견고한 성벽도 거룩한 성전도 그것이 우리의 안전을 보장해주지 못함을 알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을 피난처로 삼고 하나님께 대한 바른 신앙과 참된 경건으로 날마다 깊은 영적 교제를 이루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하나님은 여전히 일하고 계시고 구원의 역사 또한 계속됨을 깨닫고 끝까지 소망을 품고 하나님을 섬기며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로 인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더 확장되어지고 회복되어지는 것을 경험하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